수요일 날 이렇게 특별히 6장을 통해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에베소 6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로마의 군인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장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진리의 허리띠로 진리로 묶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와 또 날마다 나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인 우리의 믿음의 중심인 가슴을 의로운 삶으로 막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바울은 촉구하고 있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신발이겠죠. 군인들이 신는 것을 우리는 군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군화를 신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군화의 이름을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군화다.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평안의 복음으로 장비된 신 군화를 신으라는 거죠. 이 신의 군화의 이름은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은 영적 군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을 군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화.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군화를 신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워커라고 하죠. 보통 우리나라도 워커를 이제 소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이 바닥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뭐 유리를 밟든 무슨 못에 찔리든 이렇게 군인들이 홍행을 할 때 전혀 지장이 되지 않을 만큼 아주 튼튼하죠. 또 이 가죽으로 이렇게 또 덧대어 있기 때문에 군인이 싸움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나라 군화가 아니라 당시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군화는 당시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 신었던 군화입니다. 이 군화를 칼리가라고 부르는데 대개 이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군화도 대부분은 돼지가죽도 사용했지만 소가죽으로 사용을 했어요. 소가죽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군인들 워커는 소가죽으로 만듭니다. 자, 소가죽. 2000년 전에도 소가죽인데 우리나라 워커는 이렇게 부츠처럼 생겼다고 하면 로마 시대의 이 군화는 여러분이 이런 뭐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샌들처럼 생겼어요. 샌들처럼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신발을 신은 후에 이제 위쪽에 덧대어 있는 가죽끈을 가지고 이 발목 쪽을 꽉 조여 매는 것이죠. 자기 발에 맞춰서 꽉 조여 매는 것이죠. 자, 그래야 이제 이동할 때 뛰거나 전쟁을 할 때 이제 신발이 벗어지지 않도록 신발끈을 꽉 조이게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 로마 군인들의 이 군화 밑바닥은 아주 우리나라처럼 소가죽으로 몇 겹을 이렇게 덧입혀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에 의해서는 뚫리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이 로마 군인의 군화의 특징은 그 바닥에다가 징을 많이 박아놨어요. 촘촘하게 징을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신다고 하면 이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 바닥에 징을 많이 박아놨습니다. 왜 박아놓냐면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미끄러지거나 무게중심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쇠징을 박아놓거든요.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의 이 샌달 군화에도 촘촘하게 이렇게 2000년 전에 징을 박아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몸에 싸울 때 또는 전투를 하기 위해서 뛰어다닐 때, 싸울 때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징을 박아 놓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징을 이렇게 박아 놨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렇게 산을 다닌다든지 계곡을 다닌다든지 가시밭길을 간다든지 할 때 넘어지거나 쉽게 미끄러지지 않았고, 또 밑에 가시밭길이든 돌길이든 그런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발들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로마 이 군화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오늘 대한민국의 군화보다 좋은 게 뭐냐면 이 앞쪽이 뚫려 있는 샌들처럼 돼 있어서 통풍이 잘 됐어요. 통기성이 좋았어요. 장거리를 뛰고 또 달리거나 전쟁을 할 때 이런 그 통풍이 잘 되어짐으로, 통기성이 좋으므로 싸움을 할 때 발에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로마의 군화는 20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왜 그들이 세계를 제패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그 군화는 그 시대에 만들어진 최고의 그런 신발이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적들이 그 시대에도 이렇게 이제 매복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지뢰 같은 걸 심지만 2000년 전에는 지뢰가 아니라 땅에다가 이 쇠못이나 가시 이런 뾰족한 나무들을 심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하러 가다가 잘못하면 군화를 신지 않거나 그러면 이 발이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뚫리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건장하고 아무리 싸움에 능숙해도 발이 상처를 입으면 이제 그 싸움은 끝난 것이죠. 다리를 다쳤고 발바닥을 다쳤는데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 쇠목 같은 게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파상풍 같은 것도 걸려서 아무리 베테랑 장군이라 할지라도 이 발에 상처를 입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군인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넣어서 이 군화를 2000년 전에 아주 실용성 있는 군화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바울이 그 시대 사람이란 말이죠. 바울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도 숱한 로마 군인들을 만나 보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했던 이 에베소서에서 기록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떠올리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워커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그 군화를 의미한단 말이죠. 자, 그런 영적인 군화를 신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군화의 이름은 오늘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것은 칼리가라고 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신어야 할 군화의 이름은 평안을 주는 복음이라는 군화였어요. 평화를 주는 복음이라는 군화. 자, 그러므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좀 더 가장 간단하게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복음으로 성도들은 굳건하게 무장을 해서 믿음으로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으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오늘 바울은 이 로마의 군화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 복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굳건하게 영혼을 무장을 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확고하게 서 있으라, 그런 말씀이죠. 자, 어쨌든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군화를 이제 뭐 군복도 입고 뭐 투구도 쓰고 다 하겠죠. 흉배도 붙이고 뭐 허리띠도 메고 다 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하는 것은 이제 군화를 신는 것이죠. 우리나라 군이든 그 사람들이든 끈으로 이제 묶어서 이 발목에다가 칭칭 동여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에 나가려면 싸우다가 막 신발이 헐렁헐렁하고 막 신발 한 짝이 벗겨지고 그러면 그거 싸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신발 어떡하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 싸우고 있는데 무슨 헐렁헐렁한 내 신발을 보고 있고 신발 벗겨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죽으로 튼튼하게 발목이랑 이 발 사이즈에 맞게 꽉 조인단 말이죠. 우리 운동화 끈처럼 이렇게 조이게 돼 있어요. 꽉 조인단 말이죠. 발에 맞게. 자, 단단하게 묶어서 이제 신발끈을 딱 묶고 딱 일어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단단하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운동을 해보셔서 알 거예요. 운동을 하러 갈 때 여러분 이제 조깅화를 신든 뭐 탁구화를 신든 뭐 탁 신발을 신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신발을 신죠. 그리고 끈을 탁 조이죠. 축구를 하든 뭐 하든 끈을 탁 조여가지고 쫙 묶어서 신발과 발이 하나가 되도록 쫙 묶은 다음에 여러분 딱 일어서 보십시오. 무슨 느낌이 들까요?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자신감이 탁 드는 것이죠. 안정감이 드는 거죠. 여러분 발에 맞는 그 운동을 하기 위해 딱 신발을 신고 끈을 딱 제대로 조여매고 딱 서보세요. 그러면 자신감,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안정감을 갖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러 올 때도 양복을 탁 입고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정감이 들겠습니까? 안 들어요. 양복을 입고는 운동화 신어도 안정감이 없어요. 양복을 딱 입고는 뭘 신어야 안정감이 들까요? 딱 맞는 구두를 신어야 돼요. 운동할 땐 그 운동에 맞는 탁 신을 딱 해야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안정감. 자신감이죠. 확고부동한 그런 그 마음들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라는 이 의미는 이런 몇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이 군인들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 훈련을 하기 위해, 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단하게 군화를 신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싸움을 하다가 그냥 쉽게 미끄러지고 균형 감각을 잃고 뭐 움직이다가 발을 접질르고, 여러분 그런 군인은 쓸모없는 군인이에요. 넘어져가지고 발을 접질른다? 아무리 창을 잘 쓰고 칼을 잘 쓰면 뭐합니까? 신발 신고 탁 군인이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가져다주는 복음으로 성도들은 영적으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딱 신을 신고 인생 속에서,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딱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마귀가 영적 군사인 우리들을 자주 넘어뜨려요. 자주 미끄러지게 합니다. 이 몸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길을 가다가 자주 넘어져요. 조그마한 것에도 쭉 미끄러지기도 하고.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요. 다리에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진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도
다리에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신발을 잘못 신으면 또는 이 추운 겨울날 미끄러운 곳을 다니거나 이럴 때는 쭉쭉 미끄러진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마귀가 우리를 자주 넘어뜨립니다. 믿음에 쭉쭉 미끄러지게 만들어요. 미끄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이렇게 다리가 접질리거나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귀의 우리의 대적 마귀가 하는 일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평화의 복음으로 단단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자,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 평안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 어떤 평안일까요? 어떤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 원수나 적이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그분과 내가 평화의 관계가 되어진 것들을 알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의 원수. 하나님도 우리를 원수로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원수로. 왜냐하면 죄가 맡고 있거든요. 죄가 맡고 있단 말이죠. 그 죄의 담으로 인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우리도 하나님에게 갈 수 없어요. 마치 38선을 이라고 하는 것이 남한과 북한을 가로막아서 오고 가고 하지 못하도록 막고 서로를 원수로 보는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 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우리가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벌 주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게 뭐냐면 안심이 안심. 평안이라죠, 평안. 야,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지옥 가지 않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주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복음이 주는 물밑도 주어지는 평안함이 온단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평화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들이 오고 위기가 와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저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떨리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잠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바탕은 마음속에 큰 평안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과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마음속에 막 두근두근 막 세근반 네근반 떨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것은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그래서 오늘 성경도 평강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귀한 평안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무장하셨습니까?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여러분의 영혼에 신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굳건하게 신고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미끄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영적으로 넘어지냔 말이죠. 시련이 오면 쭉 미끄러져 넘어져요.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다가 한참 만에 툴툴 털고 이제 다시 폐잔병처럼 또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참 많이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려요. 미끄러뜨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자주자주 흔들어 놔요. 자주자주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해서 너 그래서 구원 받겠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귀에 자꾸 들려와요. 너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해서 내 안에서 막 들려오는 것처럼 느끼죠.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겠니? 천국 문 앞에 서서 하나님한테 나 들여보내주세요라고 자신 있게 너 말할 수 있겠어? 그럴 때 자신이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연약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천국 문 앞에서 자신 있게 주님 나 천국 들어가게 문 열어주세요 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거 막 자신이 없어요. 왜? 내 삶이 초라하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꾸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보게 만들어요. 나의 초라한 신앙생활, 나의 연약한 신앙생활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쭉쭉 실족해서 넘어지는 성도들이 나와요. 미끄러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약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약하잖아요. 맡겨진 사명, 맡겨진 직분들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맡겨진 직분, 맡겨진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참 부끄럽고 한심스러울 때가 많단 말이죠. 저도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부끄러워요. 야,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밖에 못하느냐? 목사가 돼가지고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목사가 돼가지고 시간 사용을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이 저를 바라보면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괴로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목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내가 섬기게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직분을 받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지금 사역들을 맡아 있는데 정말 나 자신을 보니까 한심스러울 때가 있지 않냔 말이에요. 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교사의 직분, 나에게 맡겨준 구역장의 직분, 강사의 직분, 섬김의 직분, 찬양대의 직분, 봉사의 직분, 이런 것들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부끄러운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는가? 차라리 내려놓자. 너무 부족해서 나 같은 자는 안 되겠어 하고 내려놓자. 실력도 없고 성경식도 적고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고 나는 아무짝에도 나는 하나님 일하기에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아무런 은사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저는 이것도 못하겠어요. 저는 너무 부족해하면서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역에서, 삶에서, 믿음에서 쭉쭉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그러면 믿음이 더 자랄까요? 그 믿음이 자랐습니까? 쭉쭉 뒤로 계속 빠지니까 밀려나던가요? 아니죠. 빠지면 빠질수록 내 신앙은 계속해서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계속 내리치는 거죠. 그럼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자꾸 미끄러지게 넘어뜨린단 말이죠.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성도들과 갈등이 생겨요. 서로 사역의 어려움도 찾아와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냐? 낙심을 줘요. 낙심. 절망을 줘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나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구나. 예. 초라하는 거죠. 초라한 나 자신. 그러면서 점점 절망이라고 하는 수렁 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수렁 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마귀가 만든 절망, 마귀가 만든 낙심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요. 여러분, 이 수렁은 들어가면 계속 허우적거리면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져 미끄러지. 이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우리 부서는 나 없으면 안 돼. 하고 속으로 보이지 않는 다 오만함과 자만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미끄러져 있는 거죠. 왜? 왜 내가 없으면 안 될까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끌어 왔어요.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저 성도들보다 훨씬 신앙의 수준에서 좀 낫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순간에 저 교만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기도 생활 괜찮게 하고 있지. 이 정도면 내가 성경 괜찮게 읽고 있지. 이 정도면 내가 사역 괜찮게 하고 있지. 이 정도면 내가 구역을 그런 대로 잘 감당하고 있지. 라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 교만으로 말미암아 저 아래로 내 신앙이 내동댕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주 넘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이 평안의 복음으로 늘 우리 자신을 단단하게 묶어내야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서서 영적으로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군화를 신는 것은 단단하게 서 있는 거죠. 믿음으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일어나 굳게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 있으라.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탁 서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영적 평강의 복음으로 나 자신을 단단하게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린 자주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미끄러짐을, 넘어짐을 방지하는 이 평안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군화는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적들의 올가미, 또 적들의 덫, 이러한 또 외부적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군인을 보호해 준단 말이죠. 자, 고대 시대, 지금은 뭐 지뢰 같은 걸 심지만 고대에도 지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땅에다가 이 발을 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날카로운 것들을 땅 속에다가 박아놓고 거기다 은폐물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막 군인들이 뛰어다니다가 이제 분할을 제대로 못 신거나 그런 것들을 신는 사람은 뛰어가다가 그냥 올가미에 이제 걸리기도 하고 이제 뚫려서 발이 상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그런 것들에 의해 찔리게 되어지면 아무리 탁월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군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다른 군인들의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아까 보면은 마귀가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는 거라면 오늘 이 바깥에 있는 적군의 올감이나 덫 이런 것들은 마귀가 우리의 삶을 외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환난, 시련, 마귀의 박해 이런 것들이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것이죠. 이 바울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로마 황제와 그 권력자들과 그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살기 위해서 지하 땅굴 속으로 산으로 가서 굴을 파고 그런 산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는 과감하게 순교를 선택해 마지막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공직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일들로 인해 길드라는 조직체 안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가난을 감수해야 됐어요. 가난을 감수해야 되고 가난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산속이나 땅굴 속을 파고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주님 붙잡고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배교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성도들은 많은 정치적인 압박, 경제적인 압박, 생명의 압박, 재산의 압박들을 받으면서 다양한 환난과 시련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어요.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어요. 환난과 시련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어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루살렘 교회도 마귀의 집요한 이런 환난의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순교하고 야고보 사도도 순교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권력자들에게 위협과 협박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 협박을 했어요. 협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자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1차, 2차, 3차 여행 속에서 허구한 날 매를 맞았어요. 허구한 날 돌멩이를 맞았어요. 허구한 날 채찍질을 맞았어요. 다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내버려 두는 공권력자들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유대인의 무리가, 또 헬라인의 무리가, 로마 군인들이, 로마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핍박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마귀의 파상 공세를 받고 무너지고 주저앉았을까요? 12제자가 주저앉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평안의 복음으로 그들 자신을 단단하게 무장했어요. 그래서 그런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용기를 갖는다고 되는 일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해봐야지 한다고 용기가 생겨나고 담대함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평강의 복음이 한 영혼을 사로잡고 그 영혼의 신발이 되어줘서 그 영혼을 단단하게 세워줄 때 비로소 그 영혼은 권력자나 박해자나
또는 순교의 위험 앞에서도 든든하게 제자리를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철저하게 나를 무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들을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아니요. 급작스럽게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진짜로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이 한번 확 다가오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어려움이 확 다가오면 복음으로 단단하게 평강의 복음으로 영적 신발을 신은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비틀비틀 거려도 자리를 잡고 탁 서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도는 뒤로 훌러덩 자빠져 버려요. 자빠져 버려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허우적거려요. 허우적거려요. 그러다 한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다시 겨우 또 일어나네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런 것들이 금방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군화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군화는 싸움을 싸울 때 기동성을 가져다 줘요. 이 로마 군화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군인들이 신고 있는 이 군화보다 훨씬 값이 있어요. 우리나라 군화는 좀 무거워요.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화는 샌들식이었으니까 굉장히 가볍죠. 징도 받고 뭐 몇 겹을 해도 우리나라 워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군인들은 때로는 수십, 수백, 수천 킬로까지 이동을 하고 장거리를 민첩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싸움이 붙으면 그 장교에 의해서, 대장에 의해서 전술을 바꾸고 몸을 움직이고 그러면서 싸울 때 민첩해야 된단 말이죠. 민첩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군인들의 생명은 민첩함에 있어요. 기동성입니다. 기동성.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군화에 있었어요. 군화에. 전쟁을 하며 싸울 때도 이 군화가 가볍고 안전하고 몸을 잘 지탱할 뿐만 아니라 민첩하게 이 적진 속에서 적들과 싸울 때 민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중요한 것은 기동성이에요. 기동성.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기동성이었습니다. 저 징기스칸이 초원을 통해서 중국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했던 것은 기동성이었어요. 말, 최적화된 그 말, 기동성이죠.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기동성입니다. 그리고 그 기동성의 하나가 그들의 신발이었어요. 전쟁의 승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장군의 전술에 따라서 즉각 움직여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후퇴하라 그러면 잽싸게 후퇴하고, 공격하면 적의 후진 그러면 후진을 치는 것이고, 원하는 대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전술과 전략에 있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한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전쟁에 가기 전에 세상에서 살 때 우리 청년들 참 복잡하게 살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머리 깎는 거, 옷 입는 거, 삶의 스타일이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해. 그러나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군대에 딱 가게 되면 아주 심플한 삶을 살죠. 머리를 싹 밀어버려요. 머리 신경 못 쓰게. 옷도 딱 균일하게 입습니다. 핸드폰도 통제를 하죠. 그리고 강한 훈련들을 시키죠. 자, 그리고 그래서 군대에 간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머리를 어떻게 깎을지, 어떻게 염색할지, 옷은 어떤 것을 오늘은 입고 내일은 뭘 입을지, 신발은 뭘 신을지, 주말에는 어떻게 보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군인들은
심플합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대장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자라 하면 자요. 밥 먹자 그러면 밥을 먹어. 5분에 집밥하면 집밥을 하는 거예요. 싸우자 하면 싸우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자, 5분 안에 군장 준비 그러면 군장 준비를 바로 해서 오는 거죠. 복잡하지 않아요. 상관의 지시에 따라 살아갑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심플해요. 내 위에 상관의 입술만 보는 거예요. 뭘 지시하나. 그리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데 정신을 쏟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삶은 심플한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한 성도들의 삶도 심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생은 누구든 다 복잡해요. 어수선합니다. 인생의 목적도 수시로 바뀌고 또 뭘 해야 할지, 여름에 뭐 하고 겨울엔 뭘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머리가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직장 생활대로 복잡하고 가정 생활에 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이렇게 살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보기도 안 되면 또 저 성공한 사람을 따라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투자했다고 하면 나도 따라해보다가 실패하면 또 저 사람이 했던 좋은 방법도 따라하고 왔다 갔다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한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플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내 기쁨,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분명한 목적,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심플한 목적과 인생의 방향성이 있단 말이죠.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게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은 어중뚱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도 복잡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인생을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가요. 참 답답하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렵게 살아가요. 인생들을.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방향성들을 자꾸 섞어 놓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맞는 걸 찾다 보니 이러지도 저것도 이 죽도 밥도 아닌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믿음이 깊은 성도일수록 심플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는 옷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십시오. 복잡한가 아니면 심플한가. 한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저분은 참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한번 그들의 삶을 보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심플합니다. 교회 일하는 것도 심플해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주님의 일이니까. 일이 머리 굴리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봐도 복잡해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막 복잡해요. 숨이 막혀요. 너무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고 너무 많이 이 세상과 얽혀 있어요. 이렇게 얽혀 있고 저렇게 얽혀 있어요. 기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에 기동성이 민첩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우왕좌왕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군사는 민첩함과 기동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바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세상의 복잡한 일들로 하나님 마음이 사라져.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따라 심플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면 어렵고 힘들어도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래 맞는 것이지 라는 마음이 말씀을 읽다가 딱 들어오고 설교를 듣다가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것이지 그래 내 삶은 이렇게 좀 복잡하지 그러면 이거 끊어야 되겠다. 그럼 결심을 했으면 끊어내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닙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일수록 하나님 말씀은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해 핑계를 대죠. 내가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섬기지 못하는 다양한 핑계들을 대죠. 내가 기도를 할 수 없는 이유, 내가 날마다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유,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 내 환경은 이렇고 내 건강은 이렇고 지금 내 상황은 이래. 그래서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은퇴하고 좀 더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고 그런 성도들은 주를 위한 민첩함과 기동성이 떨어져요. 그런 성도들은 언제나 그 자리예요. 아니 그 자리에서 계속 뒤로 가죠. 근데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뒤처지고 있는 걸 잘 몰라요. 기동성과 민첩함이 있는 성도들은 쭉쭉 앞을 향해 가고 있는데 본인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제자리는 없습니다. 신앙은 앞으로 가건 뒤로 후퇴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면 몸이 좀 힘들고 시간이 들고 물질이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라면 오케이 주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내 뜻 사이에서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자꾸 저울질하니까 복잡하죠.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 그러나 영적 군사는 그렇게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그냥 그 말씀이 하라고 하면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군인들, 그런 영적 군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된 영적 군화를 신어라. 그리고 그 군화를 신고 신발끈을 동여 매듯 그 평화의 복음으로 내 영혼에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안정감과 자신감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내 영혼을 보호하고 말씀으로 지켜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대장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동성 있게 또 민첩하게 아멘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군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신발끈을 군화를 단단하게 서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